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잘한 일이 아니고 잘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지고 실패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어집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수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자꾸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의 동맹군과 전투를 하고 나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언제 보복할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주위에는 토백이들이 그냥 살면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뚝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하나님 방패를 뚫을 창이 어디 있고 하나님 방패를 뚫을 칼과 화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네 방패다. 더 나가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네 상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열매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밖으로 데려나가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별망치 셀 수 있겠냐? 아니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감사하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한두 걸음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만 하겠지 했는데 두세 걸음 가보면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또다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떨 때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부르짖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7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잘한 일이 아니고 잘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지고 실패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어집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수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자꾸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의 동맹군과 전투를 하고 나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언제 보복할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주위에는 토백이들이 그냥 살면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하나님 방패를 뚫을 창이 어디 있고 하나님 방패를 뚫을 칼과 화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네 방패다. 더 나가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네 상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열매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밖으로 데려나가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별 많지 셀 수 있겠냐? 아니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감사하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문제지만 하나의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한두 걸음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릴만 하겠지 했는데 두세 걸음 가보면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또다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떨 때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부르짖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와 말씀 주심을 받고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받을 때 감동, 격려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있었는데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거기도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위로가 있고 거기도 찬양거리가 넘치는 그런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실은 전이와 다르게 짜증나느니 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작전기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역사를 덧입었다면 여러분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충만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 사례입니다. 아내 사례가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례의 고민, 사례의 아픔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은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 그런 마음이 뒤죽박죽 되다가 사례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상식에 맞고 이성에 맞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안 맞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부닥칠 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례처럼. 사례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 말씀 받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각하면 한번 고민하고 뭐 한 달 후에 다시 고민하고 1년 후에 다시 고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면 꼬리를 물어요. 낮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려고 누워있어도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런 거지요. 사례가 약속의 말씀은 있고 10년이나 흘렀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르고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나로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내 아들을 얻자. 내 몸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니까 그 낳은 아들도 주인의 거니까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자. 그래 가지고 내 아들 되도록 하자.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왔다 쓱 날아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점점 크게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보는 말씀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안 주셨고 앞으로도 안 줄 것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 자녀를 안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그 말씀이 내 현실에서는 손에 잡힌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이가 없으나 곧 주신다. 지금은 손에 잡힌 게 없으나 이 말씀대로 내가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다고 사례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안 된다. 없다. 이제 죽었다. 안 된다. 사례는 생각할 때 아기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현실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기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초월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모든 방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례가 볼 때는 끝났다 이렇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미리 끝났다고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예수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 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사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된 걸 비신앙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당시에 풍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지요. 사람은 아브라함의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급하면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쉽고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극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편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례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임신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걱정거리, 자기의 두려움거리, 불만, 참으로 살면서 생기를 가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이걸 한 방에 확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편법을 써가지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과가 사라의 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할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사고가 생기기 쉽고 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사례도 지금 극도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자 불안한 게 더 불안해집니다. 예민한 게 더 예민해지고 두려운 게 더 두려워지고 어쩌면 아마 10중 8구 우울증 증세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보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된 대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마음을 곱게 쓰지 않고 죄악된 본성대로 그대로 막 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그렇게 제안을 할 때 그 아내가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째서 그랬는지 이 사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그 제안을 덜컥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는 때가 85세,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더 성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데 성숙되지 않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넘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난감을 많이 사 모으는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사는 거 보면 어린애들 장난감 비슷한 걸 사가지고 와요. 그런 거 갖다가 집에 와서 뭐 뜯었다 고쳤다 이러면서 뿐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혼자서 못해요. 그렇죠? 혼자서 하는 일이 잘 없어요. 대개가.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어서는 혼자 잘했는데 양말 신는 것도 혼자 못하고 양말 꺼내줘야 신고 옷도 뭐 입어야 될지 몰랐는데 아내가 꺼내줘야지 입고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만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성숙되지 못하고 이 사례가 얘기하는데 성숙하지 못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제안을 들썩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했고 쉽게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사례는 그렇게도 임신하고 싶었는데 임신이 안 되었는데 하갈은 너무 쉽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하갈이 180도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라의 몸종이었으나 사라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는 이 속에는 주인으로 안 여겨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오히려 내 종이 돼야 돼. 이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여인의 약한 모습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래 놓고 조금 크면 다 자기 잘나서 그냥 된 걸로 알아요. 그 은혜로 되어진 거는 잊어버려요. 그 사랑으로 된 거는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 하갈의 모습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가졌던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이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자기가 아들을 못 놓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덥석 내 아들로 안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그 상태에서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에는 처음에는 그럴듯하여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밋밋한 것 같고 정말로 이래가 되겠나 싶은 그런 방법인데도 걸어갈수록 풀려요. 걸어갈수록 그곳에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멸시를 받으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살고 싶은 의욕까지 뚝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되어져요. 신경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여자 성도들이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여자 성도님들이 목소리를 받아들여 읽겠습니다. 시작. 환장을 노렸습니다. 아니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지가 한 거 아닙니까? 사례가 지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책임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여인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밖으로 나갈 때에 차를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가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서로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그리 틀어서 가요. 가는데 빙빙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해놓으면 저보고 왜 늦었냐고 하는 거예요. 손짓은 자기가 해놔놓고 거리 가라고는 자기가 해놔놓고 늦게 갔다고 그냥 저보고 그냥 무자라는 말입니까? 이런 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실수하고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전가되지, 죄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책임 전가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가하고 변명하고 하는 데서는 끝 안 나요.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사례의 여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신경질적으로 접근해 오는데 어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강한 것 같으나 이렇게 무릉기 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막 학대를 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학대하는 거예요. 막 학대하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갈이 어디 갈 때 있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 당시 종이 어디 도망쳤다 그러면, 딴 데 붙잡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 도망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학대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낫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학대를 낳게 되어지고 학대를 떠나게 만들어요. 기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권력.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돈하면서,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아브라함을 딴 사람들보다가 더 잘나서, 더 완벽해서,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것 아닙니다. 형편없고 실수 잘하고 그런 사람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먼저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천당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수 안 하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이러면서 그냥 보자 이러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대단히 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이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상식을 붙잡았어요. 당시에 그대로 사용하던 세상적인 방식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해결이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해답인 것 같은데 좀 더 지나다가 보면 해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빨리 모면하려고, 빨리 피해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견디십시오. 그 어려움을 차라리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모면하면 그 다음에 올 때 또 모면해야 되어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이기게 되면 다음에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편법으로, 신앙의 편법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쉽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일 가족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가 된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되새기고 해야 되어져요. 그래야 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며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경주하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의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고 면류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주심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